72페이지죠. 이해 많이 듣고 그게 할 겁니까? 이제 스승이 해야 될 도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 여기서 어떤 승연을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가문하시고 말씀이 분명하며 자비심을 지니어 어려움을 잘 견디는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부처님 법문이나 또는 그 많은 그 조사선 선대 법문들을 갖다가 극히 일부만 듣고 이해하고 해서 일부만이 그 불법이다 이렇게 그 편입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큰 스승들 이렇게 보면 그 용수보살, 마명, 무착, 세친 이런 그 대선지식들도 경률론 3장에 완벽하게 다 통달한 분들이에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다 사실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때 하기 전까지 전부 다 경전을 갖다 철저히 배워서 그 바른 견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드러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법을 본인 스스로들이 전부 다 집필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설법을 할 때도 어느 한 구석에 처박힘 그리고 아주 편협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가 그 널리 그 경이나 논을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 편협된 한두 권을 보고서 그것이 전부 다인 것냥 고집을 해서 다른 것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그 법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방에 가서 무슨 비파사나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다든지 또 이제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사유시만을 보고서 그거 외에는 그 불법이 뭐 아니기니 이제 그런 헛소리를 발산한다든지 또는 이제 일부 그 선을 하두 선을 하는 사람들이 하두 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널리 부처님 법에 관한 그 늘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제 아주 지극히 편협된 법집을 갖고서 하는 견해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매우 위험하다.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맞이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 집을 지을 때나 탑을 쌓을 때 기초를 넓게 잡은 사람은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초를 아주 처음부터 좁게 잡은 사람은 한 뼘도 못 올라가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의 넓음이 그 스승의 견해가 다문이어야 되고 아주 넓어야 돼요. 그래서 그 티베트 같은 데도 그렇게 얘기하자면 제슈들이 자기 스승의 그 경을 본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에는 자꾸 이제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아주 좁게 해가지고 좁혀가지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각 교주이고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뭐냐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를테면 이북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폐쇄시키고 좁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다른 것하고 비교를 못하게 만드니까 탈출을 안 되잖아요. 탈출이 안 되고 그거가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같은 데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북을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의 신문 또는 방송 또는 그 말로서 되는 전원 뭐 DVD
MP3 이런 것을 갖다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런 지극히 좁은 견해를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지금 구원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절대 잘못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기에 비교되는 것을 못 보고 못 듣게 해버려요. 왜 이 세상 천지에 꽉 찼는데 왜 못 보고 못 듣냐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의식을 갖기가 무척 곤란해집니다. 그게 마치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불교도 그렇게 마치 하는 것을 갖다 종교성을 신심이 좋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닝닝하고 맹맹하고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잘못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문하시고 그 말씀이 분명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국국에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말에 그 불교 용어가 대단히 불교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주 막연한 얘기를 갖다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쭉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법이 그냥 이것도 이러면 되고 이얼령 비얼령이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고 자꾸 어정쩡하고 아주 흐리고 이렇게 하면 그건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그 법을 말하고, 내가 저번 시간에 다르마 법이라는 것은,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수습차제라고 해요. 수습차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법을 하는 스승이 분명하게 이 사람들, 이 듣는 청자로 하여금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해서 그 방법을 실행하게 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자꾸 무슨 말을 잘하고 해놓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부가축적이 돼지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다. 그러나 그거는 사기치는 일이지 절대 정상적인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법을 가르치는 데는 말이 조금 뜨듬뜨듬해도 말을 잘 하는 것은 더 거기다 주마가편으로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말을 꼭 잘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명료하게 하지만 말을 뜨듬뜨듬 하더라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비심을 지니고 인내심이 강한 분을 말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 밑에 단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 이에 많이 듣고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12분교가 뭐냐, 부처님 그 말씀을 12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12가지. 이를테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인연에 관한 설법이다. 인연에 관한. 지금 아함경 같은 경우는 인과에 관한 말씀이다. 또 이제 원각경 같은 경우는 요의경이다. 이를테면 원각경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직설적으로 깨달은 상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또 이거는 송이다. 그 형태가 요거는 외울 수 있게끔 노래를
시처럼 외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다. 요거는 중송이다. 앞에 산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거듭 개송으로서 법화경도 이렇게 보면 앞에 산문으로 쭉 말씀해놓고 뒤에 외울 수 있게끔 전부 다 개송으로 다 부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범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범어가 그렇게 시로 하기가 참 쉽답니다. 그 언어 자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시가 되고 언어 자체가 그냥 노래가 될 정도로 우리 판소리 전라도 판소리 비슷한 그런 그 모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12분교를 갖다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이를테면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왜 12분경에 그 이연과 비유의 설법이라고 먼저 전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법화경에서 만약에 이연과 비유의 설법이라는 그 구분을 못하고 법화경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경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갖다 사실로 헛말로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안에 이제 분신하는 게 나오거든. 소신 공양 올리는, 몸을 태워서 공양 올린다라는 게 나오니까 막 손가락을 태우고 막 손가락을 자르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막 그냥 뭐 아무것도 하냐 그 멸치 꽁댕이 한 마리도 안 먹고 그냥 그 아주 그냥 소금에 담근 그 김치나 쪽쪽 빨고 앉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불법을 갖다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그 안에 오류가 범해졌기 때문에 그러냐? 12부 개혁을 갖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것이 법화경이 인연과 비유로서 설명한 것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법화경 안에 7가지 비유가 안에 핵심적으로 들었어요. 7가지 비유가 들었지만 7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그게 전체가 다 비유의 얘기야.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되는가라는 인연과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게 안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냐면 다보열애께서 다보탑 안에서 다보탑이 땅으로부터 솟구쳐 오르고 그 다보열애께서 그 탑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게 이제 법화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다보탑 불국사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 그게 그대로 모신 거예요. 땅에서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여기에 그 안에서 다보열애께서 탑 안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실제 뭐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런 신통력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거기에 다보열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일체 공덕이 욕심을 다 버려서 모든 복이 모든 것이 다 보배 같은 같이 느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잔에 가서 내가 불만을 가시면 이 물잔이 내버려야 될 물잔이 되겠지만 이걸 아주 내 욕심을 불만을 버리면 이게 아주 소중한 보배가 되거든요. 이 세상은 모두 다 내가 욕심을 버리면 다보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시달림본에 나오지. 그거 한번 내봐. 나무 다보열애 이게 나오죠. 고액이란 말. 그러니까 묘시액 진열액은 다보열애는 뭐냐면 파제간탐이야. 모든 탐욕심을 갖다 인색한 마음과 탐욕심을 욕심을 버려버리면 이게 다보열애야. 욕심을 버린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이 다보탑이 생긴다. 다보라는 것은 마늘 따자 보배보자 아니 그죠? 이게 뭐냐면 복이 원만하게 갖추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희생해서 버릴 때 보시를 할 때 다보열애가 내가 욕심을 버릴 때 그 사람이 다보열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보열애가 되는 공덕은 어디서 오냐? 간탐을 아끼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갖다가
버릴 때 다보열애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 법화경 안에서 다보탑에서, 다보탑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아서 그 공덕이라는 탑이 다보탑이야. 공덕이 쌓여진 것을 다보탑이라고 해요. 탑은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보탑이 쌓아지고 거기서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다보열애 부처님께서 욕심을 다 버린 열애가 다보의 몸을 갖고서 설법을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내가 그래서 봐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 송아지도 2시간은 걸려야 걸린다. 무슨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걸음 걸으려 그러면 한 위에 잡고 일어서는 것도 1년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알지 못하고 비유와 그 인연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잘못 듣고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서는 그거는 불법이 오류와 법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은 이게 12부경으로 나누었을 때 어디에 소속된 어디에 것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엉터리로 전달합니다. 그 엉터리로 전달해버려. 그럼 이제 이게 요의경이냐 불요의경이냐. 이게 요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깨달음의 본질을 갖다 그냥 바로 중생의 근기에 성기에 상관없이 본질적인 얘기를 갖다 바로 내뱉은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효의 지금 상대적인 얘기냐. 예를 들면 술 먹는 사람하고 술 먹지 말라 한다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상대법문이거든. 그거 했다고 깨닫는 건 아니거든. 좀 그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갖다가 구분을 못하고 콩인지 팥인지를 구분 못하고 그 소리를 해적이기 시작하면 그같이 난망스럽고 민망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듣는 사람들은 막 이상한 고집을 하고 이상한 법집을 해가지고 헛생각을 하고 집착된 생각을 갖다 내기가 십상팔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면 우리가 내가 이제 비판하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지금의 우리 눈으로 안목으로 볼 때는 원효 스님이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 왜 비판은 뭐 요습 공주와 그런 것은 다 놔두고 그런 것은 냅둬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본 것까지가 뭐냐면 기질론까지 본 거야. 완벽한 공성에 관한 것은 그 양반이 못 본 거야. 그럼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은 기껏해야 아레아식 얘기 외에는 못 들었단 말이야. 완벽한 공성에 관한 것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대승기질론 소를 얘기하는 것은 유식론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 유식론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유식론의 해시밀경 소나 해시밀경 같은 데서는 뭐냐면 아레아식이 실제 변치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론에 속해. 존재론에 속한다고. 이거는 실제로 들여다보고 보면 벌써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거로 넘어가면 그 자체가 공성인 것을 갖다 다 얘기하고 그것은 지금 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 못하고 이제 아주 아주 그냥 쫄대기 같은 그 학자들이 그냥 막 고집해가지고 헛소리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재밌다. 묘세키인이라는 뭐냐면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정말 멋지고 잘생기는 열 부처님 그건 뭔 뜻이냐면 시가 못났다는 생각을 버리면 된대. 참 진짜 의아했잖아. 나무 묘세키 열의 원적은 이추루행. 내가 참 못생기고 코가 납작하고 코가 납작한데 코가 납작하다고 컴플렉스를 가진 것이 가장 추하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코가 납작하다고 컴플렉스를 가진 것까지도 그래도 봐주면 하는데, 그따 나무살을 끼워가지고 코를 높이 놓으면 더 이제 그건 정신병자였어. 정신병자였어. 이거 해놨네. 광박신열이라. 이 광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허공처럼 넓은 법신의 부처다. 그런 뜻이거든. 그건 뭐냐면, 이 몸뚱아리만 몸뚱아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밖에, 1m 얼마 정도 되는 이것밖에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리이 다시 얘기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해도 내 몸이 70억 개가 됩니다. 내 몸이 70억 개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나라, 이것만 하면, 이거는 뭐, 고기 몇 건밖에 안 되겠지만은, 뺐다고 좀 줄여놓으면 조금밖에 안 되겠지만은, 그것밖에 안 되지만은, 나와 나라는 나라는 것만 떠나고, 나와 남이 하나라는 구리법만 들어가도, 이게 지구 인구의 70억의 모습으로 내가 화한단 말이야. 이게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가열의 화신이라는, 부처님께서 화신을 하셨다는 것은, 그 화신은 지금 부처님께서 뿅 손오공 머리 빼가지고 뭐 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로 봤기 때문에 모두가 화신이 된다. 부처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어야지. 다른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포에 두려움을 떠난,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부처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마음이 죽음 앞에서도 꼼짝도 안 하는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운 생각만 떠나버리는 거예요. 감노왕렬이겠지. 감노라는 것은 단이슬이라는 뜻인데, 법을 설해서 헐떡거림의 갈증을 벗어나게 해주는 부처라는 것은 뭐냐면, 자비심으로서 법을 설해주는 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의 구성 요소들을 갖다 알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들을 갖다 하고서 자꾸 그게 이연 비유설법한 것도 그 실제인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스승은, 특히나 스승은 이걸 갖다 명료하게 이 불교 전체에서 봐서 이게 어떤 부분에 속한 말씀이고, 요것은 지금 뭘 하기 위한 말씀이고, 요거는 비유이고, 요거는 외우라고 한 거고, 왜 앞에 얘기를 또 해놨냐. 이거는 중속이라서 다시 거듭 설명을 해서 기억하라고 해놓은 얘기고, 요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이해를 해야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얘기를 12분교 12가지 가르침의 형태, 12분교와 그 다음에 요의와 불요의 얘기했죠. 요의라는 것은 뭐냐면 명료하게 깨달음의 본질을 갖다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내서 얘기한 건데, 부처님 경전 가운데 명료하게 본질을 얘기한 것은 하엄경 그 입법계품 같은 경우는 본질을 갖다 전부 다 바로 드러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각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건강경 일부 뒷부분도 뒷부분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분해서 자세히 겸양한 자세를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스승이 구별해서 오해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일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그냥 참선만 무조건 이만고 자꾸만 앉아서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거기에 준해서 예비를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스승으로서는 빵점짜리라. 완전 빵점짜리라.
이와 같이 해심일경에서 성인의 가르침을 필요한 만큼 듣지 않는 것은 관의 장애이다 라고 뭐냐 해심일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스승의 얘기를 갖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승의 얘기라는 것은 우리의 본사이신 부처님 설법과 그리고 그 뒤에 성취하신 여러 스승들의 말씀을 갖다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면 나중에 내가 그동안에 설명한 거고 전부 다 들어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말씀들을 갖다 전부 다 그 스승들의 말씀을 갖다 즐겨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바른 기억을 갖고 있어야만이 사마타가 삼매가 선을 통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삼매 상태에서 관을 관찰해 볼 때 여러분 만야신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받냐 조견 놓은 이쪽이요. 조견이 관이란 말이에요. 비추어 살펴본다. 근데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딱 비추어서 살펴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떨어져 버린 사람은 종이 쪽재기보다도 돈이라는 거 그려져 있는 건 알지. 그건 종이 쪽재기보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잘 안단 말이에요. 왜? 이 앞에 그 스승으로부터 배운 내용들이 그걸 알고 있고 바른 견해를 갖고 있고 기억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고 있어도 내가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자꾸 현혹돼 버리면 그걸 못하는데 그런 바른 견해가 서 있고 내가 삼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거울처럼 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관찰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스승의 말씀을 안 듣고 바른 견해가 없으면 사마타가 이루어지더라도 바른 관찰이 안 되는 거라. 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 그 성객이라는 사람이 술 마시고 다니면서 참선하고 다닌다는 게 술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을 관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이 단계로서 공부를 안 하면 번뇌가 수그러지지 않아요. 절대 안 수그러지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돌다 말다. 근데 관의 장애이다. 관을 하는데 관이 안 된다고 그래. 엉터리 생각이 나버린다. 이를테면 누가 나보고 아이고 이번에 거기 땅이 참 좋은 게 아니라 땅을 좀 삽시다. 그건 만약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떠나야 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기억을 자각하고 있고 내가 산만심이 살아있으면 아 이거는 지금 투기를 하라는 얘기구나. 그건 험악한 일이야. 절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딱 스톱한다. 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정상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같은 경전에서 해심일경에서 관은 듣고 사유하여 생긴 바른 견해라는 원인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관은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지관 그러잖아요, 이제 사마타와 관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요거 사마타만 하려고 그래. 앞에 바른 견해가 없이 사마타만 하려고 죽어도 안 이루어져요. 앞에 바른 견해가 성립되지고 바른 견해가 성립되지만 그 다음에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다 할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에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잘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영원히 중국이라는 불변은 없거든요. 불변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망해서 뭐 몇 번, 수십 번을 엎어진 그 나라들로 됐었잖아요. 그럼 이제 티베트 입장에서 진실을 잘 관찰해보는 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하고 엎어질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해서 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이 다해서 엎어질 때까지 엎어져서 그게 바로 티벳이 독립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데 어쩌할 거야. 그 관찰에서 바른 관찰이란 말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리고 욕 안 하겠다. 싸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잘 스승의 말씀을 자주 듣고 경을 자주 읽고 깊이 사유하고 생각해야 돼. 들을 때만 멍이 듣고 또 가다 딴 생각 다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맨날 들어도 그 깨진 바가지에 물 쓰는 거나 똑같다. 또 뭐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내려가면 다 닦아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뭐 깨진 바가지 물 담아놓은 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나라연천 소문경에서도 듣는 것이 갖추어지면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공부가 제발 이거는 뭐 글자를 몰라도 듣는 거는 가능하잖아. 글을 보는 것은 이게 내가 이제 글을 배워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듣는 거는 가능하잖아. 티베트 사람들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 그 국민의 상당수가 글을 몰라. 노인네들이. 그런데 가서 들을 수는 있잖아. 그치?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가서 쭈그르게 앉아서 하여튼 본문 시작하기 한 1시간 전부터 2시간, 1시간 반 전부터 나가서 쭈그르게 앉아있어.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 무지무지하게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막 김용옥이가 목이 싫은 거는 유가 아니야. 이거. 산만하고 뭐 한다고 쏘다니고 쫓아다니고 안 하고 어떤 놈은 지가 다 아는 척하고 아주 말짱시건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 개근상만 받으면 학교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개근상 받으면. 왜? 개근상을 받는다는 것은 가서 어쨌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 내에 졸건 어쩌건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앉아 있고 난 연후에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판명이 나는 것이지. 오지도 않으면 아예 그것도 구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땡인 거예요. 공부의 첫 시작은 제자리에서 그 시간대 죽치고 앉아서 꾸준히 듣는 것. 10년, 20년, 30년 듣는 것. 들을 때마다 또 다르니까 또 듣는 것. 그러면 공부의 진척도가 완전히 달라져. 학교를 매일 나간 아이하고 학교를 갖다 다 빠져먹은 아이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히 학교를 갖다 1년에 50일만 빠져버리면 사실상 한 6, 7년 다니면 그 수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버려져 버려요. 안 돼요. 결손 상태가 많아서. 그래서
듣는 것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듣는 것이라고 할 때, 듣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해.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이 확 달라져. 생각이 벌써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 생각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확 달라져. 엄청 달라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는 것이 갖춰지면 그건 내가 소멸하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알아야 하는 거다. 위의 구절을 잘 듣고 사유하여 폭넓은 지식을 얻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을 담고 있는 경전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하고 바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경전 하나도 안 배워도 참선에서 바로 깨닫는다 그러지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적절히 사유한다는 것은 요의 경전과 불요의 경전 등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보살의 의심이 사라지면 수행이 한 곳에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반야신경은 오온이 개공이라 색분리공하고 공분리색하고 색적시공하고 공적색, 이건 본질적으로 번뇌가 공성인 상태에 들어서 번뇌가 사라진 상태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라. 요의경이란 말이에요. 요의라는 것은 마치경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얘기는 전부 다 상대적인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불요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깨달음에 들기 위해서 예비 정리하는 말씀들이야. 그래서 요의와 불요에 대해서 불요의 경전을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헷갈리는 게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요의 경을 듣고서 아이고 우리가 말이죠 집에서 그냥 뭐 남편하고 가정 화목하게 잘 사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거 아니거든. 그렇다고 두들 부수면서 살아라는 소리는 아니야. 화목하게 사는 것이 복은 된다. 너들의 세속적 행복에 조금 도움된다 그래도 아무리 화목하게 살아도 고통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아이고 절에 안 나와도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고 그러면 되죠 뭐. 그건 아니다. 또 그냥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 착한 일로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착한 일로 사는 거 가지고는 악한 일을 한 것보다는 인과가 더 행복한 인과가 좀 온다는 얘기지. 그것도 시간이 되면 또 행복한 인과를 지었다 치더라도 복 지은 것이 다 하면 또 내리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내가 지금 불법을 바로 수행하고 있구나. 법을 법다이 지금 내가 수행하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 차제로 해나가는데 이 대성의 보살 수행자들이 수행 차제로 수행해 나가는데 수학을 푸는데도 수학의 공식에 잘못됐는지 의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무지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아서 요렇게 하면 부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정확한 믿음이 있어서 의심이 없으면 간단 말이에요. 행한다고. 의심이 없으면 행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수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석천사는 다니려고 부담스러워서 못 다닌대. 내가 유병언이처럼 했으면 잡아먹으려고. 뭐 이제 진옥스님 옆에 가면 뭘 허라고 그래. 만약에 내가 부자 살라고 허락했으면 그게 나쁜 일 되겠지만 저거들 복지어서라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지어들 벌어가지고 감추어 놓고 우리가 애들이 말이야 저 학교에서 맛있는 빵 가져와가지고 이 책상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요렇게 쳐박고 먹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 뭐 저런 녀석이 학교에 왔나 그 생각이 들잖아. 돈 벌어가지고 막 통장에다 살짝 넣어놓고 살짝지만 살짝 평생 뺏고 꽃감 빼먹고 헬랑 죽으면 복 하나도 안 짓고 복도 하나도 안 짓고 전생에 지어놓고 꽃감 빼는 작년에 꽃감 끼워놓은 거 다 빼먹어 가버리면 그건 무슨 꼬라지야. 복 한 조각 지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불만스러워?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사는 것은 거의 전생 복의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올해 밥 먹는 것은 지금 사과 달리긴 했지만 안 익었잖아요. 지금 사과 먹는 게 작년에 사과 농사죠? 작년 사과 농사는 작년 언제부터 농사 지은 거요? 작년 겨울부터 가지치기부터. 1년 전부터 지어서 농사 가을에 결과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생에 와서 한 것은 99%가 전생에 농사 지어놓은 것을 지금 먹고 있는데 대부분 60, 70 넘어가고 다 까먹습니다. 60, 70부터는 이생 지은 것이 좀 연결이 되는데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든지 무슨 잘 아껴서 저축을 해놨다든지 남에게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이 도우며 산다든지 이런 것 등등에 의해서 60, 70 넘어가면서 덜 외롭게 살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복 좀 지어라 그런다고 무슨 부담스럽게 나 같으면 그냥 내가 강제라도 다 뺏어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를 내가 막 호통을 쳐놨어. 내가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지한테 잘 퍼먹고 잘 살아라고 그랬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진실과 사실들을 모르니까 전부 다 지옥심만 이게 움켜잡고서 내 걸 누가 내놓나 그래. 그러면 그냥 덕을 하나 캐는데도 아이고 어디는 10만원 하는데 여기는 5만원 하네. 다음에 일로 와서 캐야 되겠구만. 지랄 또 주고 말이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은 나는 그래. 내가 베풀 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어. 눈꽃만큼도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눌 때 내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해. 내가 훨씬 더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음 생에 와서도 무량대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내가 중생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무량대복이 내가 그냥 도깨비 방맹이가 돼서 뚝딱 그러면 돈 나오라 뚝딱 그러면 돈이 한번 차떼기로 나온다든지 누구 새누리당에 누구는 국정원장 된 놈은 차떼기 하다가 옛날에 걸린 놈이라니
차떼기, 친일파 잘한다. 차떼기를 해도 다시 국정원장이 될 수 있고, 그 국정원장은 앞으로 차떼기가 아니라 기차떼기를 할 거다. 태국은 말이야. 태국은 그 탁신 총리 동생이 그 탁신 총리가 부정을 하도 저질러 가지고 쫓겨나오니까 그 여동생이 총리가 뒤에 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자기 집안 부정한 것을 다 풀어내 주니까 그 시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다른 당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 총리를 쫓아냈잖아요. 그죠? 쫓아내니까 또 이제 군부놈들이 틈을 타가지고 쿠데타를 해버렸죠. 그죠? 우리는 쿠데타를 못하게끔 지금 그 양반이 사표 내고 나가야 되지 않는 생각을 해요. 3년 몇 개월 남은 것이 불안해. 너무 형편없어. 나보고 오라 그래도 내가 하루에 16시간씩 자고 해도 그 정도는 없어. 뭐야 이게 지금. 정치 수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온누리교회인가 그어서 그 좁은 세상, 아니 6.25 사변을 갖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린 축복이래네. 그래서 그 자식한테는 250만이 죽고 그 1000만 가까이 죽고 남북한이 다 부서지고 GNP가 1000불도 안 되게끔 내리 곤두박질 쳐서 전 세계에서 피받아가지고 제구덩이가 된 게 하나님 축복이라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얘기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얘기한 거나 역사라는 인식 자체가 그럼 지도 나는 그 얘기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참 그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구나. 막 6.25 사변 일어나가지고 몇백만이 죽어도 그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그냥 다 때려 죽여도 그 정도 인내하고 참을 사람이가 아니고 언론에서 떠든다고 성질을 뻥뻥 내더라고. 그것도 하나님 역사로 생각하고 지가 참아야지. 거짓말 같은 손 말쟁이 머리꾼 머리가 삐딱하게 나갔노. 그런 놈을 갖다가 무슨 국무총리 누가 승복을 하겠냐고 걔한테. 그 창극이라는 그 사람 중앙일보 칼럼을 내가 한 20편 정도 읽어봐서 하도 이상한 소리를 했어서 내가 그 중앙일보를 손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람 그 사설을 한번 읽어본다고. 김진만이라고 하는 크고 농객이 있거든. 그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하고 그 박근혜를 보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여러분 초록색에다가 저 짠디밭에다 초록색 종이를 놓으면 구분이 안 되지 그지? 그것처럼 저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 친일파. 참 나라를 갖다 개망신을 전 세계에다 개망신을 다 준 그런 그 인사를 하면서 그게 좀 기가 막힌 노릇이라. 요거는 우스운 얘기지만 이름도 창극이야 뭐. 창극인 거예요 창극. 창자도 말이야 그게 연상되는 게 그 창가 방패할 때 찌르는 창이고 극도 극단적인 거잖아. 그래 지 이름대로 했어. 문창극이야. 너도 같은 문시지 봐요. 뭐 니는 둥글둥글하게 안 그런데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문창극이야. 글쟁이인데 문창극인데 글쟁이인데 그냥
남 가슴 찔르는 얘기만 해가지고 결국 그 필화야, 필화. 필화야. 나는 제2의 윤창중이야. 윤창중이? 네? 미국 가서 이상한 거 하면 윤창중인지 그러고. 제2의 윤창중. 그래도 안대인은 기억기라도 안대인은 뭐 잘 살아오다가 설마 내가 국무총리 할까 그 생각하고 정관예우 받아서 한 20-30억 벌어놓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국무총리 하라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뭐 감추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 주머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감춰져가지고 얼른 이 주머니 넣었다 저 주머니 넣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얼른 빼다가 아이고 다 줘버릴 거요. 그러니까 이미 때가 늦었어. 그냥 버리자마자 줘버렸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지명 받고서 아유 줄라 그러니까 이미 거지도 그 들어온 돈 압박껏 쏘고 길 빼버렸어. 그게 뭐 엉망이 된 건데 그래도 그거는 그 사람은 한 1년 요 사이에 좀 꾸기졌지만은 또 창극인가 그 사람은 3-40년을 갖다가 오로지 친일 아베 총리보다도 더 친일 한국의 이제 이시조선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비하할 때 비하하는 게 아니고 침략의 근거로서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 한번 봐봐라. 일본들 말하냐. 우리는 천황을 한 번 모시고는 한 번도 안 바꿨다. 그러니까 너 새끼들은 뭔 놈의 새끼들인데 하늘에서 내린 임금을 갖다 왕실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쿠데타를 한 게 너 잘못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통성이 없다. 그 뭐냐면 역성을 했으니까 그게 없다 그게야. 그러니까 조선 자체가 조선이 아니고 이 시들이 니 멋대로 너 문중에서 세운 나라다. 그러니까 침략해도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갖다가 일본 사학자들이 전부 다 붙이고 우리나라 아주 사학계의 원로라는 이병도 교수 같은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도 그 사람 논문에 전부 다 이시조선을 다 써놨어. 그리고 명성황후를 갖다가 민비 그냥 민씨인데 이시조선의 민씨인데 그냥 기집년이다 그 말이야. 비라는 얘기가 그냥 기집이라는 뜻이야. 왕후가 아니고. 민씨 기집년이 그냥 이시집에 붙어 살았다 그 얘기야. 그 얘기를 갖다 창극이가 얘기를 허대. 대중 앞에 강연하면서 이시조선은 그러니까 500년 동안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이 게을르고 아주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쏙 빼버려야 될 못된 역사다 이거야. 그걸 갖다가 그러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정의의 사도가 와가지고 그 게을러 빠지고 못돼 먹고 계급이고 뭐 저들끼리 싸우고 난두고 중세 때 그렇게 안 싸운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미국은 저거 윤창극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디언들을 갖다 3천만이나 학살하는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학살한 적 없어. 그렇게 더러운 민족인데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눈을 뜨게 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게을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느님 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까지는 그 사람 그렇다 소리. 그걸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사람이 이상하잖아. 그 임명해놓고 그렇게 와글와글 떠들고 막 국민 70% 75% 싫어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여 오는 사람은 뭔 생각이야 이게. 이거 박근혜 찍은 사람 있어. 본문 듣지 말고 나가. 뭔 이상한 것이 하나 또
그게 다른 문제 같으면 또 몰라. 이게 뭐 우리가 국무총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많은 검증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국무총리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표본 삼아서 행정을 시행하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갖다 옛날 같으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삼정성리일 때 영의정 같은 역할이에요. 영의정은 실제 업무는 안 봅니다. 실제 업무는 안 보고 자의정, 우의정, 그 성정, 이 육조 판서하고 전부 다 모아가지고, 큰 현안이 있으면 영의정이 가운데 딱 앉고, 그게 이제 일종의 정치인데, 앉고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논란을 하면 영의정이 전부 그걸 전부 다 듣고서 다 살펴보고서 요거는 요렇게 공평무사하게 정리를 합시다 하고 딱 의견을 모아서 임금에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정이 저런 의견을 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영의정이 대부분 보면 그때 당시 대학자들이야. 대학자들이 와서 그 민정을 살피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살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시대 또 시끄러울 때 보면 예를 들면 이이첨이 같은 사람을 갖다 이제 영의정으로 삼아놨을 때 그 간신배를 삼아놔가지고 임금님 머릿속에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저놈의 자식 저거 나쁜 놈 그러고 벌써 이이첨이 알아채고 벌써 잡아다가 작살내놨어. 그러니 얼마나 송강이 같은 놈이 이이첨한테 당해가지고 정철이 말이야. 송강 정철이 이이첨에 당해가지고 저 기양 가면서 자고하는 쪽으로 막 그 이제 뭐 있지 그 시집 지은 거 있지. 그한테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의정을 잘 보면 영의정은 국민 전체가 바라보고서 공평무사하고 임금이 뭐라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또 국민들 그거 안 된다고 밑에서 버텨주기도 하고 또 국민을 갖다 설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사실은 이 복잡하고 이 다단한 이런 그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 요즘에 누가 영의정 말 들으려고 그러나? 총리 뭐라 그러면 총리가 어제 방귀 뀌었단다 그러고 말아버리지. 그런 사람을 해놔도 그러는데 저런 사람 해놔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총리가 뭐라고 어제 뭐라 그러는데 옆집 개 짖는 소리야. 그리고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지. 그럼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고.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일본 그 위안부 문제를 일본하고 어떻게 협상할 것이며 중국을 어떻게 달랠 거냐. 악수 중에 최고의 악수를 두면서 이제 뭘 했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심스러운 의혹만 커져서 마치 돌 계곡길을 건너는 사람처럼 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바른 견해가 서지를 않으면 자꾸 하면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뭐 이건 아닌 것 같고 의심만 자꾸 크지만 이게 그 길이 없고 돌밭을 가면 이 돌을 밟으면 끌끄덕하고 일어나 버릴까 저 돌을 밟으면 미끄러져 버릴까 그 발을 못 디딘단 말이야. 그 바른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편안하게 디디고 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게 돌을 닦는 바른 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발을 편안하게 디디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알지 못하면 자꾸 남이 얘기하는데 현혹되기 쉽다든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잘못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무엇을 들었든지 그것에 대해서 잘 사유하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제를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가르침이 능숙하지 못하면 저절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보는데 이거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과 맞추어서 견주어서 이게 옳은 말인가 깊이 살려야 돼요. 옳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이 안 쓸 때는 스승에게 분명히 물어봐야지, 공부하는 길을 갖다 지멋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은 100번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게 되어 있다. 위의 구절에서 요의 경전과 불효의 경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의 가르침과 불효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요의 경전과 불효의 경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은 불교의 철학적인 면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세 번의 법륜을 불리셨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승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셨고 했습니다. 사승제는 불교의 기초이자 근본적인 틀입니다. 사승제는 고제, 직제, 멸제, 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의와 불요의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부처님의 말씀과 합치느냐 합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견주어 보려 그러면 부처님께서 크게 세 번의 큰 흐름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함경을 설법하실 때하고 또는 그 반야부 설법하실 때고 이렇게 대성 설법하실 때하고 이렇게 그게 이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사승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승제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사승제 견주어 보면 이게 부처님 설법의 사승제 견주어 보면 이게 지금 내가 들은 것이 맞나 틀리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승제는 고제, 직제, 멸제, 도제 여기 제라는 것은 사실 또는 팩트, 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이라는 말인데 고제 그러면 고라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육도윤회하는 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변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또 우리가 중생심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나라는 고집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일으키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잠깐 세상의 즐거움을 잠깐 맛보지만은 그 잠깐 맛보는 것 뒤에는 분명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전에 어떤 소설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것 자체가 인생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벌써 말이 틀린 말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인간이 고통받고 사는 것이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도 필요치 않고 행복해지려는 방법이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 자체가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고통의 원인은 뭔가? 집성제 있다. 집성제는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뜻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고집이라는 것도 된다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돼서 내가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고통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창극이가 그 사람처럼 6.25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수백만이 죽고 수천만이 이상 가족이 되고 초토화가 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 때는 이건 벌써 틀린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길흉화복, 우리가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건 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면 부처님 말씀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면. 그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저 얘기가 틀렸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으면 대비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 왜 고통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더 잘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를테면 기독교 같은 데나 모든 신을 믿는 종교나 이런 사람들은 신을 안 믿고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그냥 전부 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구나.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죽은 뒤에, 기독교나 회교나 힌두교는 죽은 뒤에 저 파라다이스 천국에 태어난 것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얘기가 도제의 설명이 한 것을 뒤에 놓고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도제는 멸제,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고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분석되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몸과 이 공간과 이 상황을 놓고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실론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부정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다 해서 완성해봤단 말이야. 다 된단 말이야. 그런 건 실제 사실이야. 우리가 이를테면 나는 지금 달나라를 안 가봤어도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 왔다. 닐 암스트롱이 갔다 왔단 말이야. 갔다 온 것 자체를 갖다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텔레비 중계하는 걸 다 봤으니까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과학적 기술로서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되셨고 용수가 그렇게 됐고 수많은 제자들이 니르바나를 갖다 이룩했다. 그거는 우리가 증명된 내용이라. 증명된 공식이 있고. 그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안 되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숙명론이다. 아주 원래부터 그냥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자네 남편 만나게 딱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만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식을 딱 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들을 딱 낳고, 아들도 뭐 어떻게 코가 그냥 어떻게 생긴 놈, 눈이 어떻게 생긴 놈 딱 낳고, 그게 다 정해져 있냐고? 그게 숙명론자들이야.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들. 또 어떤 놈들은 그냥 아예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다 된다. 또 어떤 놈들은 신이 다 만들어 내가 이미 설계를 다 해놨더니, 홍 관장님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도 설계를 다 해놨다니. 머리카락 한 개 한 개 설계를 다 해놨대. 설계를 미리 다 해놔가지고 오른쪽에 위에 몇 번째 머리에서 머리는 설계가 되질 때 몇 살 때 몇 월 달 며칠부터 하얀 머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돼가지고 언제 빠지고 그게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게 썩고, 그게 다 설계를 하느님이 해놨더니 참 어떤 미친놈이 그런지 모르겠네. 설계를 다 해놨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계를 하느님이 다 해놨으면 운명론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윤창극이가 그놈 그 머리 돌대가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6.25 사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때리 죽인 것도 죄가 안 되고, 그럼 앞으로 하나님 명령이면, 하나님 명령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명령이라는 걸 아느냐고. 그럼 때리 죽이놓고 하나님 명령이라 그래도 사실이라 그러면 누가 이게 살인 강도를 했어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그거? 무슨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도 저 미국에서 온 전에 그거는 어떤 목사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대. 자꾸 나보고 자꾸 지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더라고. 질문을 없다고 그랬더니 차나 한잔 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꾸 나보고 질문을 하래. 통역 그런 사람이 자꾸 질문하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질문하지 뭐. 한 서너 번 해도 질문 안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했지. 그래서 내가 물었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그게 1살짜리도 죽었는데 뭔 죄로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심각한 문제라고. 그럼 뭐로 물어봤어 그러고 내가 무슨 딴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고 하나님이 실제 증명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또 심각하고 옳지 증명도 안 되는 걸 믿고 앉았으니까 웃기잖아. 만약에 지금 누구야 유병렬인가 하도 요즘엔 이상한 놈들 말해 이름도 다 모르겠네. 유병렬이가 이제 자네한테 돈을 갖다가 자네 아파트 다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한 2억 정도 재산을 싹 해서 투자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돌려주겠다는 확언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자네가 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절대 안 주. 내가 주라고 해도 안 주지. 그래, 절대 안 주잖아. 근데, 돌려줄 증거도 없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러면 돈을 아예 줘버리는 것이지. 그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뛴 돈이 수천억이라. 근데 아무것도 증거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뭐 어째 된다고 그러면 믿겠어 그거? 그래도 통장이라도 하나 줘야 될텐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니를 바라는 것을 갖다가 그 번뇌가 사라지는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신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난다라고 했는데, 천국에 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든지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면 말짱황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식화 시켜서 요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고집멸도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은 전부 다 행복한 일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윤회하는 일도 행복한 일이야 요렇게 전제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행복과 불행이 외부로부터 온다, 누가 준다 이렇게 해도 삿된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니르바나를 이룩할 수 없고 행복을 이룩할 수 없다, 그거는 죽은 뒤에나 뭐 된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이를테면 약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약물을 통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소성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갖다 니르바나에 들게 하면서 8정도를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8가지
8가지 바른 방법에 관한 얘기라. 그건 다 얘기를 했다. 이제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하죠.